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말씀은 이사야 2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님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에 살면서 남유다 왕국에서 비교적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치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 시절을 살았고, 이 시절이면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는데 그 이후에 왕들이 이제 전체가 남유다 왕을 전체가 20명, 북왕국은 19명. 근데 20명의 왕들을 5명씩 딱딱딱딱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중에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왕들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반이 꺾이고 약간 말기로 접어들 때에 활동을 했죠.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톱으로 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부분의 역사도 조금, 그러니까 스토리도 조금 나오면서 예언이 이어지고 있고, 한 50장 전후에서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 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6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7장이니까 이사야 전체로 보면 이제 중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매를 치실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지키긴 지키지만 너희들 진짜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공부하면서 읽지 않으면 참 아무리 읽어도 이게 머리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나마 이사야는 문장이 아주 유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읽는데도 심하게 어렵지는 않은데, 예레미야, 에스겔 이 동네에 가면 진짜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27장 읽은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도 치실 것이라는 얘기죠. 왜 치느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는 그래도 비정상적으로 그 앞대와 후대에 비해서 하나님께 선하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야말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 백성의 고관들은 백성들을 긁어미질하고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자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한 선지자들까지도 고난을 받도록, 그러니까 경고한 선지자들을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치시는 도구가 뭐였느냐 하면 이제 북쪽에 일어나는 아수르, 그리고 저 끝에 동쪽에서 온 바벨론,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한번 휩쓸고 가면 진짜 풀 한 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남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꾸중을 하셨던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쳐들어왔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때리는 것만큼 팼겠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벌을 받았지만 남유다 왕국에 혹독한 짓을 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더 크게 벌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을 바벨론에 주신 것이죠. 또 그 뒤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백성이 죽임을 당했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도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실 때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많이 죽었다 이겁니다. 물론 미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심판, 이렇게 심판이 선포되면 제정신이 있는 백성들 같으면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올라갔어야 그게 정상인데 미혹당한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그야말로 자기 딴에는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 땅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이제 모습짓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레위와 유다,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가 쫓아가가지고 칼로 그냥 한 마을을 도륙을 해버렸죠. 야곱은 우와 이겼다, 이제 얘네들이 나를 깔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안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러 올 것이다. 그래서 뭘 합니까? 너희들 장신구 다 떼라. 귀걸이, 코걸이 다 떼고 팔찌 다 떼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자, 베델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 사기꾼 야곱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한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근데 사기꾼 야곱보다 더한 짓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심판에까지 이른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질 때 엎드리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경고가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엎드린 백성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징계를 받는 그런 유다 백성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9절에 보면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다 그러면 완전 이건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의 모든 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세워놓은 돌, 아니면 우상을 위해서 세웠던 돌, 그 돌을 그냥 부스러지는 돌을 안 세웠을 겁니다. 그나마 좋은 돌들 다 골라서 세웠을 텐데 그걸 횃돌 같게, 그러니까 우리 석회석, 그거는 이렇게 툭 떨어지면 파사삭 부서지는 돌 아닙니까? 그런 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파사삭 부숴버리겠다. 왜 그러느냐?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즉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아세라 태양상을 섬기면서 그게 소중하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다 파사삭,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만약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부와 명예가 다 따라오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을 의지하고 이방 신상들을 갖다 놓고 제단으로 섬기고 있다. 그걸 다 파사삭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것, 그것을 징계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대저 견고한 성읍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친 무리들, 그러니까 위에서 7절에서 백성을 친 자들, 백성을 죽인 자들,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힘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강한 무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송아지가 거기서 먹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부서진 횃돌같이 파사삭이라면 지금 견고한 성읍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친 자들은 아예 싹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야말로 땔감으로 만드는 거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그냥 여인들이 가서, 큰 목재를 한다 그러면은 힘센 나무꾼들이 가서 벌목을 애써 해야 되지만, 나무 가지 같으면 그야말로 이제 여인들이 가서 걷어오는 겁니다. 나무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걷어서 올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힘이 없이 끌려와서 불사를 것이라. 그야말로 싹 쓰러지는 심판입니다. 걔네들은 왜 그렇게 당하느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야말로 몰지각하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우리한테 지네 하고 바짝 밟으려고 했던 그 잔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에 그렇게 잔혹하게 한 대로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남유다에게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 이 동네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자를 심판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 이러면 이스라엘은 바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 자손들 이러면 이제 약속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즉 약속의 백성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이라는 하수라는 것은 저 동쪽 끝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동쪽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그러면 이제 제일 서쪽 끝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동네들의 제일 동쪽 끝에서 제일 서쪽 끝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제 흩어지고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동쪽 끝에서부터 저 서쪽 끝까지 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천지 사방에 흩어졌지만 분명히 옛날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온다 이것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1차적으로 예언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할 날을 회복하시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그야말로 옛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동시에 메시아의 완전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작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욥처럼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자식을 징계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